야단목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던 안성 장터의 한복판은 구경꾼들의 웅성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장터 구석 짐승을 사고 파는 우리 옆에는 사람들의 비웃음을 한 몸에 받는 한 사내가 굴욕적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커다란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넋이 나간 표정으로 침을 흘리며 앉아있는 그 사내는 마을에서 네로라 하는 천하의 바보로 소문난 돌쇠였습니다. 주인이 노른 빚을 갚기 위해 그를 매물로 내놓았으나 밥만 축내고 말귀도 못 알아듣는 바보를 사겠다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틈을 헤치고 한 여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하얀 소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녀는 이 마을에서 홀로 지내는 과부 서윤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가문의 재산을 지키며 외로이 살아가던 처지였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 없이 바보 돌쇠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저 여자가 드디어 미쳤다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눈에는 돌쇠의 흐릿한 눈동자 너머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간 서늘한 안광이 보였습니다. 서윤은 품속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육냥입니다. 이 사내를 내가 데려가겠습니다. 서윤의 낭랑한 목소리에 장터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육냥이면 건장한 황소 한 마리 값에 육박하는 큰돈이었습니다. 주인은 횡재했다는 듯 얼른 돈을 챙겼고 사람들은 서윤이 외로움에 지쳐 바보를 데려다가 무슨 짓을 하려 한다며 음흉한 농을 주고받았습니다. 서윤은 개의치 않고 돌쇠의 결박을 풀었습니다. 돌쇠는 여전히 멍청한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며 희죽거릴 뿐이었습니다. 갑시다. 이제 당신은 우리 집 사람이 되었습니다. 서윤의 말에 돌쇠는 거대한 몸을 흔들거리며 그녀의 뒤를 졸졸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날 때까지 사람들의 시선은 집요하게 그들을 뒤쫓았습니다. 그러나 서윤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직감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사내가 자신의 운명을 뒤바꿀 폭풍의 눈이 될 것임을 말입니다. 그렇게 6냥에 팔려간 바보 머슴과 젊은 과부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 밤 서윤의 집에서 곡소리가 날지 아니면 웃음소리가 날지 내기를 걸며 해가 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집 담장 너머로는 오직 깊은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서산 너머로 붉은 해가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사방에 짙은 어둠이 깔릴 무렵 서윤과 돌쇠는 마을 변두리에 자리한 외딴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홀로 지켜온 그 집은 고요하다 못해 적막함마저 감돌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솥에 불을 지피고 쌀을 안쳤습니다. 육냥이라는 거금을 들여 사온 머슴이었으나 그녀는 그를 종으로 부리기보다는 마치 귀한 손님을 맞이하듯 정성을 다해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돌쇠는 마당 한복판에 멍하니 서서 검게 물든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커다란 덩치는 달빛을 가려 마당에 길고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는데 그 모습이 마치 집 전체를 짓누르는 거대한 괴수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서윤은 갓 지은 하얀 쌀밥과 소박한 산나물을 소반에 차려 그에게 내놓았습니다. 돌쇠는 밥상을 보자마자 두 손으로 밥을 움켜쥐듯 허겁지겁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입가에 밥알을 묻히며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그 모습은 영락없는 짐승의 식사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그 불쾌할 수도 있는 광경 속에서도 기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돌쇠가 밥그릇을 쥔 손등에는 굵직한 흉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지만 손가락 마디마디의 생김새는 평생 흙을 만지며 살아온 농사꾼의 그것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굳은 살의 위치가 쟁기나 괭이를 잡은 이의 것이 아니라 마치 무거운 병기를 오랫동안 손에서 놓지 않았던 무인의 손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서유는 애써 모른 척하며 그에게 안채 옆에 딸린 작은 방 한 칸을 내어 주었습니다. 낡은 이불 한 채를 건네며 오늘부터 이곳에서 편히 쉬십시오라고 일렀으나 돌쇠는 여전히 초점 없는 눈으로 희죽거리며 방바닥을 뒹굴 뿐이었습니다. 서유는 그를 뒤로하고 안방으로 돌아와 누웠으나 쉽사리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벽 너머 건너방에서는 돌쇠가 드르렁거리며 골아떨어진 코 고는 소리가 집 안전체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정 무렵이 되었을 때 그 요란하던 소리가 마치 칼로 자른 듯 순식간에 뚝 끊겼습니다. 서유는 등등한 긴장감에 몸을 일으켜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건너방 쪽을 살폈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조차 켜져 있지 않았으나 문창지 너머로 비친 돌쇠의 그림자는 더 이상 낮에 보았던 구부정한 바보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앉아 문 밖에 작은 기척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그의 안광은 멍청한 사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날카롭고 매서웠습니다. 그는 마치 누군가의 습격을 기다리는 병사처럼 혹은 어둠 속에서 사냥감을 노리는 범처럼 서늘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놀라 작게 몸을 움직이자마자 돌쇠의 고개가 번개처럼 서윤이 있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서윤이 인기척을 내자 그림자는 찰나의 순간에 다시 흐트러졌고 이내 다시금 천하태평한 코골이 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윤은 가슴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며 젖은 손을 치맛자락에 문질렀습니다. 육량을 주고 사온 것은 단순한 바보 머슴이 아니라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비밀을 품은 사내라는 확신이 드는 첫날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자마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제 장터에서 있었던 일이 가장 큰 얘깃거리가 되었습니다. 동네 안악들은 우물가에 모여 앉아 빨래를 두드리면서도 입으로는 서윤의 험담을 쏟아내기 바빴습니다. 멀쩡하게 생긴 과부가 무슨 생각이 있었어. 그런 거금을 들여 바보를 샀겠느냐며 앞다투어 음흉한 추측들을 내놓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더니 정신이 나간 모양이라느니 밤이 적적해서 말귀 못 알아듣는 짐승 같은 사내를 들인 것이라느니 하는 입에 담긴 민망한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서유는 그런 소문들이 제 귀에 들어올 것을 알면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일에 매진했습니다. 그녀가 돌쇠를 거둔 것은 단순히 동정심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윤의 가문은 대대로 이 마을의 토착 세력으로 힘을 써왔으나 남편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부터는 사방이 적이었습니다. 친척이라는 자들은 남편의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눈을 번뜩였고 마을의 유지인 최진사는 서윤을 첩으로 들어앉히기 위해 사시사철 사람을 보내 압박해오고 있었습니다. 힘없는 여인 혼자 그 드센 사내들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기에 서윤은 자신을 지켜줄 든든한 방패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윤은 마당 한 구석에 산더미처럼 쌓인 장작더미를 가리키며 돌쇠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이 나무들을 모두 패서 광에 넣어두십시오. 돌쇠는 침을 한 번 쓱 닦더니 희죽거리며 도끼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끼를 잡는 그의 자세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분명 겉보기에는
어설프게 휘두르는 듯 싶었으나 도끼날이 장작에 닿는 순간 굵직한 참나무 토막들이 마치 두부를 자르듯 매끄럽게 반으로 갈라져 나갔습니다. 보통 장정 셋이 매달려도 하루는 꼬박 걸릴 양이었으나 돌쇠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단 한 시즌 만에 모든 작업을 끝마쳤습니다. 일을 마친 돌쇠는 다시 구부정한 자세로 돌아가 마당의 흙바닥에 알 수 없는 그림을 그리며 놀기 시작했습니다. 서유는 그가 패놓은 장작의 단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도끼 자국이 어찌나 정교하고 일직선인지 칼로 잰 듯 반듯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힘의 강약을 조절하고 무게중심을 정확히 꿰뚫는 무인의 감각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담 너머로 돌쇠에게 돌을 던지며 바보야 바보야 하고 놀려대도 그는 그저 좋다는 듯 헤헤거리며 웃어 넘길 뿐이었습니다. 서유는 방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사내는 지금 세상 모든 사람을 완벽하게 속이고 있었습니다. 왜 저토록 압도적인 능력을 갖춘 자가 스스로를 깎아내리며 바보의 탈을 쓰고 숨어 지내야만 하는 것인지 의문은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서윤이 지불한 용량은 결코 비싼 값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이 위험한 비밀을 품은 사내가 언젠가 자신을 옥죄는 저 사나운 인간들로부터 구원해 줄 유일한 동아줄이 될 것임을 말입니다. 서유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결심했습니다. 세상이 그를 바보라 부른다면 자신 또한 기꺼이 그 연극의 관객이 되어 그를 끝까지 지켜보겠노라고 말입니다. 서윤의 집에서 돌쇠가 지낸 지 열흘이 지나자 그에 대한 평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말귀를 못 알아듣는 바보라 할지라도 그가 보여주는 괴력만큼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윤은 집 뒤편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커다란 바위덩어리를 옮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장정 여럿이 지렛대를 써도 꿈쩍하지 않던 그 거대한 돌을 돌쇠는 그저 굵은 팔뚝에 힘을 한 번 주더니 번쩍 들어 올려 마당 구석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동네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것이 사람의 힘인지 아니면 산신령이 깃든 짐승의 힘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의 힘만이 아니었습니다. 돌쇠는 평소에는 침을 흘리며 실실 웃는 바보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식사 때마다 보여주는 기묘한 행동이 서윤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일부러 돌쇠의 식사 자리를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밥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듯 보였으나 식사가 끝날 무렵이면 누구도 보지 않는 찰나의 순간에 젓가락을 가지런히 모아 밥그릇 위에 가로로 놓았습니다. 조선 땅에서 식사 예법이란 엄격한 법이라 보통은 숟가락과 젓가락을 세로로 놓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젓가락을 밥그릇 위에 가로로 놓는 행위는 보통 제사상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거나 혹은 적의 목을 베고 난 뒤 그 영혼을 위로하는 무사들의 오래된 금기 중 하나였습니다. 더욱이 그가 젓가락을 놓는 위치와 각도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수평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평생을 법도와 예절 속에서 살아온 명문가 자제이거나 혹은 극도로 절제된 훈련을 받은 무인이 아니고서는 몸에 배기 어려운 습관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유는 돌쇠가 마당에서 흙을 파헤치며 놀고 있을 때 슬쩍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돌쇠야, 너는 어찌하여 젓가락을 그리 놓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돌쇠는 갑자기 몸을 움츠리며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더니 헤헤 웃으며 손가락으로 밥상을 차리는 흉내를 냈습니다. 배고파서 그랬구먼요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어눌했지만 서유는 보았습니다. 질문을 던진 순간 그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며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던 그 짧은 찰나를 말입니다. 그날 밤 서유는 남편이 남긴 서책들 사이에서 무예와 굴레에 관한 기록을 찾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북방의 국경을 지키던 장수들이나 왕실의 호위무사들이 식사 후 자신들의 기계를 다스리기 위해 행하던 독특한 습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유는 등잔불 밑에서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넘겼습니다. 만약 자신의 짐작이 맞다면 이 사내는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라 나라를 뒤흔들 만한 거대한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담장 밖에서 누군가 은밀하게 서성이는 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서윤이 창문을 열고 밖을 살피려 하자마자 마당 한 구석에 누워 자는 척하던 돌쇠가 소리도 없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담장 너머를 향해 서늘한 살기를 내뿜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진 듯 밖에서 서성이던 기척은 순식간에 달아나 버렸습니다. 돌쇠는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에 누워 코를 골기 시작했으나 서유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바보 머슴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거나 혹은 누군가로부터 자신을 숨기기 위해 스스로를 육량이라는 헐값에 팔아넘긴 위장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서유는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위험한 사내와 한 지붕 아래 있다는 사실이 두려우면서도 묘한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권력자인 최진사는 서윤의 집에 바보 머슴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불쾌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남편 잃은 서윤의 가산과 그녀의 미모를 탐내며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자였습니다. 소문에는 서윤이 장터에서 6냥이나 주고 건장한 사내를 사왔다고 하니 혹여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까 노심사초하던 참이었습니다. 최진사는 자신의 위세를 과시할 겸 하인들을 거느리고 서윤의 집을 기습적으로 방문했습니다. 마당에 들어선 최진사는 거드름을 피우며 이 집안에 주인이 없으니 집구석이 말이 아니라며 혀를 찼습니다. 서윤은 예의를 갖추어 그를 맞이했으나 최진사의 시선은 내내 마당 한 구석에서 흘장난을 치고 있는 돌쇠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런 멍청한 놈에게 6냥이나 쏟아붓다니. 과부 사정이 딱해도 보통 딱한 게 아니라며 최진사는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는 일부러 돌쇠에게 다가가 집신으로 그의 어깨를 툭툭 건드렸습니다. 야, 이놈아, 내 주인이 너를 금값에 사왔다는데 어디 밥값은 제대로 하느냐며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돌쇠는 그저 해벌쭉하게 웃으며 최진사의 신발에 묻은 흙을 손으로 털어내려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비굴하고 멍청해 보였던지 최진사는 안심한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유는 보았습니다. 최진사의 발길질이 돌쇠의 어깨에 닿는 찰나 돌쇠의 몸이 아주 미세하게 비틀리며 충격을 흘려보내는 모습을 말입니다. 겉보기에는 돌쇠가 휘청거리는 듯 보였으나 실상은 최진사의 다리가 오히려 허공을 가르는 듯한 부자연스러운 반동을 얻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서윤에게 다가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홀로 이 넓은 집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느냐며 이제 그만 고집을 꺾고 자신의 첩으로 들어오라고 종용했습니다. 그가 서윤의 손목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마당을 쓸던 빗자루가 최진사의 발치로 굴러 들어왔습니다. 돌쇠가 실수로 놓친 것처럼 보였으나 그 빗자루에 걸린 최진사는 중심을 잃고 꼴산 앞에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분노한 최진사의 하인들이 돌쇠를 향해 몽둥이를 치켜들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겁에 질린 척하며 마당을 이리저리 뛰어다녔는데 기묘하게도 하인들이 휘두르는 몽둥이는 번번이 돌쇠의 옷자락 끝만 스칠 뿐 단 한 대도 명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인들끼리 서로 엉키고 설켜 자빠지는 우스꽝스러운 광경이 연출되었습니다. 최진사는 흙투성이가 된 채 일어나 씩씩거리며 서윤을 노려보았습니다. 저런 재수 없는 바보 놈을 당장 내쫓지 않으면 조만간 큰 화를 당할 것이라며 저주 섞인 경고를 내뱉고는 서둘러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서윤은 멀어져 가는 최진사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최진사와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셈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다시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빗자루를 줍고 있는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벌어진 일들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서윤은 확신했습니다. 돌쇠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면서도 은밀하게 그녀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최진사가 뿌린 그 서늘한 욕망의 불씨가 언제 거대한 불길이 되어 자신들을 덮칠지 알 수 없었으나 서윤은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저 커다란 바보 머슴이 곁에 있는 한 그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이 집의 기둥만은 꺾이지 않을 것 같다는 믿음이 싹 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방이 고요한 한밤중이었습니다. 서윤은 낮에 있었던 최진사와의 소동 때문에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기이할 정도로 적막한 공기가 집안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던 돌쇠의 거친 코골이 소리가 또다시 마법처럼 뚝 끊겼습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숨을 죽이고 문틈에 눈을 가져다 댔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희미한 밤이었으나 어둠에 익숙해진 서윤의 눈에 돌쇠의 방문이 소리 없이 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 하나 없이 문을 열고 나온 돌쇠의 움직임은 낮에 보여주었던 그 어수룩하고 둔한 몸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밤눈이 밝은 고양이나 산속의 표범처럼 소리 없이 마당을 가로질러 뒷담장을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육중한 거구가 담장을 넘는 순간에도 흙먼지 하나 날리지 않을 만큼 그의 신법은 놀랍도록 매끄러웠습니다. 서윤은 홀린 듯 겉옷을 걸치고 그를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돌쇠가 향한 곳은 마을 뒤편에 자리한 험준한 뒷산이었습니다. 인적이라곤 전혀 없는 그 깊은 산길을 돌쇠는 길도 없는 덤불 사이를 헤치며 거침없이 올라갔습니다. 서윤은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으나 혹여라도 놓칠세라 그가 남긴 희미한 흔적을 밟으며 따라갔습니다. 마침내 산 정상 부근에 탁 트인 너럭바위에 도착했을 때 서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쳐 나온 달빛이 너럭바위 위에 서 있는 한 사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윗옷을 벗어 던진 채 오직 낡은 바지 하나만을 걸치고 있었는데 낮에 보았던 구부정한 바보 돌쇠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의 등은 마치 잘 연마된 강철판을 덧댄 것처럼 단단한 근육들이 꿈틀거리고 있었고 어깨에서 허리까지 길게 이어진 수많은 칼자국은 그가 지나온 세월의 참혹함을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허공을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느릿한 춤을 추는 듯 했으나 공기를 가르는 소리는 화살이 날아가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권법을 펼치는 그의 매 동작은 산 전체를 울릴 듯한 위압감을 뿜어냈고, 그가 발을 구를 때마다 단단한 너럭바위 위로 미세한 진동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예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수천 번, 수만 번 단련된 사륙의 기술이자 동시에 스스로를 다스리는 고결한 수행처럼 보였습니다. 서유는 나무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보의 탈을 쓰고 6냥에 팔려온 사내가 밤마다 이 깊은 산중에서 자신의 무기를 갈고 닦고 있었던 것입니다. 땀방울이 그의 근육질 몸을 타고 흘러내려 달빛에 보석처럼 빛났고, 그의 눈빛은 낮의 그 흐릿함은 온데간데 없이 만물을 꿰뚫을 듯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무예를 닦던 돌쇠는 갑자기 움직임을 멈추고 서윤이 숨어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윤은 심장이 멈추는 듯한 공포를 느꼈으나 돌쇠는 이내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그는 서윤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돌쇠는 다시 낮에 그 어수룩한 자세로 몸을 굽히더니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짐승 같은 생명력과 무인의 기계가 공존하는 그 뒷모습은 서윤의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깊게 새겨졌습니다. 저 산에는 과연 누구를 죽이기 위해 혹은 누구를 살리기 위해 이토록 처절하게 자신을 단련하고 있는 것인지. 서윤은 이제 그 비밀의 심장부로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뒷산에서의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한 서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으나 꿈속에서도 그 서늘한 달빛과 돌쇠의 강인한 육체가 뒤섞여 나타나 그녀의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늦게 일어난 서윤이 방 밖으로 나왔을 때 돌쇠는 이미 마당을 깨끗이 쓸어놓고 담벼락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어제 산에서의 그 위풍당당한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다시금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나뭇가지를 하나 들고 흘바닥에 무언가를 끄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짐짓 모르는 척 다가가 그에게 아침 식사를 권했습니다. 돌쇠는 그녀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며 손바닥으로 흙바닥을 황급히 문질러 지웠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바보처럼 헤헤 웃으며 배가 고프다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서윤은 그가 급히 지운 자리를 유심히 살펴보았으나 이미 흙먼지에 뒤섞여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서윤은 그에게 밥을 내어준 뒤 그가 물을 기르러 마을 우물가로 나간 틈을 타 다시 그 자리를 찾았습니다. 비록 손으로 문질러 지웠다고는 하나 돌쇠가 휘두른 나뭇가지의 힘이 어찌나 강했는지 흘바닥 깊숙이 새겨진 필적의 잔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마른 붓을 가져와 흙을 털어내며 그 흔적을 복원해 나갔습니다. 서서히 드러나는 글자들을 확인한 서윤은 그만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것은 그를 모른다던 바보 머슴이 휘갈긴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한자 한자가 마치 살아있는 용이 승천하듯 힘차고 기품이 넘치는 완벽한 서체였습니다. 그곳에 적힌 문장은 해가 지면 달이 뜨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천리에 도는 어김이 없으나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는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글자를 깨우친 수준을 넘어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철학적 깊이와 세상을 관조하는 대문장가의 풍모가 느껴지는 글귀였습니다.
특히 회계 끝부분에서 느껴지는 그 날카로운 기세는 어젯밤 너럭바위 위에서 보았던 그 매서운 권법의 흐름과 일맥상통하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떨리는 손으로 그 글자들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녀의 남편 역시 당대의 네로라 하는 학자들과 교류하며 높은 식견을 가졌던 자였기에 서유는 좋은 글씨를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남겨진 이 필적은 결코 평범한 가문의 자제가 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도성에서 가장 높은 직위에 있었던 명문 사대 부가의 핏줄이거나 왕실의 교육을 받은 자만이 낼 수 있는 향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서유는 문득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이토록 고귀한 신분을 가진 자가 어찌하여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여선양이라는 헐값에 팔려 다니는 바보 머슴 신세가 되었단 말입니까? 그가 숨기고 있는 진실의 무게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를 곁에 둔 서윤의 목숨 또한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그를 내쫓거나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정체 모를 문장 속에 담긴 깊은 슬픔과 고독이 그녀의 마음을 깊게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서윤은 돌쇠가 돌아오기 전 서둘러 그 자리에 흙을 덮고 발로 밟아 흔적을 없앴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머릿속에는 흙바닥에 새겨졌던 그 강렬한 필적들이 환영처럼 떠올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바보의 탈을 쓰고 세상을 비웃는 사내와 그 사내의 정체를 조금씩 알아가는 여인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인연은 단순히 주인과 머슴의 관계를 넘어 서로의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동행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적막한 어둠이 깔린 그날 밤, 마을의 평온을 깨는 불길한 그림자들이 서윤의 집 담장을 넘어들었습니다. 최 진사가 보낸 하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을에서 온갖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던 거친 무례배들로 낮에 당한 수치를 갚고 서윤을 강제로 끌어가기 위해 최 진사가 직접 고용한 자들이었습니다. 서윤은 방 안에서 등잔불을 끄고 잠을 청하려다 마당에서 들려오는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몸을 굳혔습니다. 평범한 짐승의 소리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숨을 죽이며 다가오는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무례배들은 서윤의 방문 앞으로 다가와 거칠게 문을 발로 찼습니다. 낡은 창호지가 찢어지며 달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험악한 인상의 사내 셋이 서윤을 위협하며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서윤은 구석으로 몰리며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사내의 투박한 손이 그녀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당 건너편 머슴방에서 벼락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닫혀있던 문이 통째로 뜯겨 나가듯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 것은 다름 아닌 돌쇠였습니다. 그는 낮에 보았던 그 흐리멍덩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형광처럼 번뜩이고 있었고 그가 뿜어내는 기세는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 정도로 서늘했습니다. 첫 번째 사내가 돌쇠를 향해 단도를 휘둘렀으나 돌쇠는 눈으로 쫓기도 힘든 빠른 몸짓으로 사내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우드득하는 소름 끼치는 뼈소리와 함께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나머지 두 사내가 당황하며 동시에 돌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쇠의 움직임은 마치 물 흐르듯 유연하면서도 벼락처럼 매서웠습니다. 그는 특별한 무기조차 들지 않았으나 그저 가볍게 내지르는 주먹과 발길질. 한 번의 거구의 사내들이 허공을 날아 마당 한복판으로 처박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힘으로 몰아붙이는 싸움이 아니라 상대의 급소를 정확히 타격하고 힘의 흐름을 이용해 제압하는 고도의 무예였습니다. 서유는 방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을 정도였습니다. 마지막까지 버티던 우두머리 사내가 품 안에서 암기를 꺼내 던지려 했으나 돌쇠는 그보다 한 발 앞서 사내의 멱살을 잡아 올렸습니다. 발이 공중에 뜬 채 버둥거리는 사내의 눈앞에서 돌쇠는 아주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감히 누구의 몸에 손을 대려 하느냐는 그 한마디는 비록 짧았으나 그 안에는 만인을 호령하던 제왕의 위엄과 적을 단칼에 베어 넘기는 무사의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사내는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리며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습니다. 돌쇠는 사내들을 마당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무례배들은 부러진 팔다리를 부여잡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어둠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돌쇠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시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달빛을 등진 그의 뒷모습은 거대한 산맥처럼 굳건해 보였습니다. 서윤이 떨리는 몸을 이끌고 마당으로 내려서자 돌쇠는 다시 구부정한 자세로 돌아가며 짐짓겁에 질린 척 몸을 떨었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사람 살려요라고 외치는 그의 목소리는 다시 예의 그 바보 같은 어조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유는 속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있는 이 사내는 조금 전 귀신 같은 솜씨로 무례배들을 도륙하듯 제압하던 그 무시무시한 사내였습니다. 서유는 바닥에 흩어진 암기와 부서진 문짝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제 자신과 이 사내의 운명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깊은 구렁텅이로 함께 빠져들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최진사가 이대로 물러날 리 없었고 돌쇠의 실력이 드러난 이상 그의 정체를 쫓는 자들도 곧 이곳을 들이닥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유는 떨리는 손으로 돌쇠의 소매자락을 잡았습니다. 돌쇠는 그저 해맑게 웃으며 서윤을 바라보았으나 그 눈 밑에 숨겨진 깊은 슬픔과 긴장은 지워지지 않은 채 서윤의 가슴을 저미게 만들었습니다. 소란스럽던 무례배들이 도망치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으나 서윤의 가슴은 여전히 방망이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등잔불을 다시 켜고 마당을 살피던 중 돌쇠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겁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았으나 그의 낡은 소매자락을 타고 검붉은 피가 뚝뚝 떨어져 흘바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아까 우두머리 사내가 던지려 했던 암기에 스친 것인지 아니면 난전 중에 입은 상처인지 알 수 없었으나 그 양이 적지 않았습니다. 서유는 다급히 돌쇠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돌쇠는 끝까지 괜찮다며 희죽거렸으나 서윤의 단호한 눈빛에 못 이겨 조심스레 방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그의 윗옷을 벗기자 그곳에는 차마 눈을 뜨고 보기 힘든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방금 입은 어깨의 자상은 그리 깊지 않았으나 그의 온몸을 뒤덮고 있는 수많은 흉터가 서윤의 숨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짐승에게 핥히거나 험한 일을 하다 생긴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도검에 베인 길고 깊은 흔적들, 화살촉이 박혔다 빠져나간 둥근 구멍, 그리고 뜨거운 인두로 지져진 듯한 고문의 흔적까지 사내의 몸은 그 자체로 거대한 전쟁터이자 비극의 역사였습니다. 특히 가슴팍 정중앙에는 관직을 박탈당하고 유배를 떠나는 고관대작들에게나 새겨졌던 형벌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서유는 떨리는 손으로 약초를 지시겨 그의 상처에 발랐습니다. 차가운 약기운이 닿을 때마다
돌쇠의 근육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으나 그는 신음 한 번 내뱉지 않았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그의 어깨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이토록 고통스러운 세월을 몸에 새기고도 어떻게 저토록 해맑은 바보의 얼굴로 세상을 살아올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가 겪었을 고독과 인고의 시간이 서윤의 심장을 도려내는 듯 아팠습니다. 서윤은 깨끗한 천으로 그의 몸을 닦아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이 험한 상처들을 홀로 견디며 얼마나 긴 밤을 눈물로 지새우셨습니까? 그러자 갑자기 방 안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평생을 바보로만 살 것 같던 돌쇠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흐릿한 기운이 없었습니다. 깊고 맑은 호수처럼 정결하면서도 천년의 세월을 견딘 바위처럼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돌쇠는 서윤의 손을 조심스럽게 멈추게 했습니다. 그의 커다란 손이 서윤의 작은 손등 위를 덮었을 때 서윤은 그 어떤 뜨거운 난로보다 더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돌쇠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장터에서 듣던 어눌한 투정이 아니라 대궐의 대신들을 호령하던 위엄 있는 장수의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서윤에게 울지 말라고 말하며 이 상처들은 자신이 지켜야 했던 것들을 지키지 못한 대가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윤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돌쇠가 여선양에 자신을 판 것은 단순히 몸을 숨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경계하고 그 누구와도 인연을 맺지 않으려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서윤의 진심 어린 눈물과 보살핌이 그 견고하던 빗장을 조금씩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설명이 필요치 않은 무거운 공감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다시금 그의 상처를 정성껏 싸매어 주었습니다. 이제 이 집안의 비밀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돌쇠가 바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넘어 그가 가진 상처가 곧 이 나라에 감추어진 거대한 비극과 맞닿아 있다는 서늘한 진실이었습니다. 방 안을 밝히던 작은 등잔불이 일렁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면에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돌쇠, 아니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사내의 눈빛은 이제껏 보았던 그 어떤 보석보다도 맑고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천장을 응시하더니 무거운 입술을 떼어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본명은 이윤승이라 하였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북방의 여진족을 벌벌 떨게 만들던 변방의 젊은 장수였으며 그의 아버지는 대궐에서 정직하기로 이름난 판서였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눈이 먼 간신들의 간계로 인해 그의 가문은 하룻밤 사이에 대역죄인의 누명을 쓰고 멸문의 화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사약을 받았고 어머니와 형제들은 관군의 칼날 아래 속절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윤승은 충직한 가신들이 목숨을 바쳐 퇴로를 열어준 덕분에 겨우 사선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그를 죽은 사람으로 치부하고 있었고 도성 곳곳에는 그의 목에 거액의 현상금이 걸린 방이 붙었습니다. 살아남은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그는 관군과 자객들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얼굴에 흙을 묻히고 넉마를 걸쳤습니다. 그렇게 전장의 사자였던 사내는 침을 흘리는 바보 돌쇠가 되어 전국의 장터를 떠도는 신세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가 육량이라는 헐값에 팔려 다니기를 자처한 것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가장 낮은 곳이 역설적으로
가장 안전한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복수의 칼날을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비웃음을 사며 클바닥을 굴렀으나 밤이면 산에 올라 무예를 닦으며 그날의 비명소리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윤승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서유는 숨을 죽인 채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장수로서의 명예와 가문의 긍지를 모두 버리고 짐승처럼 살아야 했던 그 세월의 무게가 서윤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윤승은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으나 그 목소리 끝에는 차마 감추지 못한 통한의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왜 저에게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서윤이 묻자 윤승은 비로소 서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부인께서는 저를 6냥짜리 고기 덩어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사내로 대접해 주셨습니다. 제 몸의 흉터를 보고 공포가 아니라 연민의 눈물을 흘려준 이는 부인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굳게 닫혀있던 제 입을 열게 하였나 봅니다. 이제 두 사람의 운명은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갔습니다. 윤승의 정체를 알게 된 서유는 이제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라 그의 복수와 생존을 함께 짊어진 동지가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으나 방 안의 두 사람 사이에는 그 무엇보다 뜨겁고도 위험한 유대감이 싹 트고 있었습니다. 윤승은 다시금 구부정한 바보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서유는 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무언의 약속이 어두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윤승이 나지막이 읊조리는 가문의 비극은 듣는 이의 간장을 녹일 만큼 처절했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충절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던 명문가였으나 권력의 정점에서 임금의 눈과 귀를 가린 간신들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짠 그물은 치밀하고도 잔인했습니다. 가짜 서찰을 조작하여 윤승의 아버지가 북방의 오랑캐와 내통했다는 누명을 씌웠고 대역죄라는 무시무시한 올가미를 씌워 가문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비극적인 밤은 유난히도 달이 밝았습니다. 평화롭던 저택의 담장을 넘은 것은 도둑이 아니라 임금이 보낸 금부도사와 관군들이었습니다. 잠결에 들려온 날카로운 비명과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는 윤승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윤승의 아버지는 단정한 의관을 갖춰 입고 대청마루에 앉아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망치라는 아들의 절규에 고개를 저으며 가문의 명예는 죽음으로 지키는 것이나 너만은 살아남아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눈물 어린 마지막 당부를 남겼습니다. 충직한 가신들이 몸으로 관군의 칼날을 막아내는 동안 윤승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저택 뒤편의 비밀 통로를 통해 탈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을 때 가문의 상징이었던 소슬대문은 시뻘건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통곡 소리는 밤하늘을 찢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윤승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화려한 비단옷 대신 피 묻은 누더기를 걸쳤고 꼿꼿하던 선비의 기계 대신 침을 흘리며 웃는 광대의 얼굴을 선택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똥물을 뒤집어 쓰고 개처럼 기어 다녀야 했던 세월이었습니다. 관군의 추적을 피하려고 스스로 얼굴에 상처를 내고 흙바닥을 뒹굴며 미친 사람 흉내를 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졌으나 윤승은 그 멸시와 조롱을 방패 삼아 숨을 죽였습니다. 장터를 떠돌며 남들이 먹다 버린 밥찌꺼기를 주워 먹으면서도
그는 품속에 숨긴 부러진 칼 한 자루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건네준 가문의 정표이자 언젠가 간신들의 심장을 꿰뚫을 복수의 송곳이었습니다. 서유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몇 번이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명문가 자제로 태어나 장수로 이름을 떨치던 사내가 어찌하여 이토록 비참한 밑바닥 인생을 견뎌왔는지, 그 고통의 깊이를 가늠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윤승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홀로 살아남았다는 부끄러움이 그를 바보라는 감옥 속에 가두어 두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감옥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이라는 강단 있는 여인을 만나며 윤승은 다시금 사내로서의 뜨거운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기 위해 바보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진짜 힘을 드러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감싸고 있는 어둠은 깊었으나 서로의 손을 맞잡은 온기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했습니다. 가문의 멸망이라는 거대한 어둠 끝에서 비로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서윤의 방 안을 은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윤승의 처절한 고백이 끝난 뒤에도 방 안에는 한참 동안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서윤은 등잔불 너머로 비치는 윤승의 옆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머릿속을 스치는 기억 하나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그녀의 남편 역시 살아생전 늘 입버릇처럼 정의가 사라진 조정을 개탄하며 밤늦도록 서재에서 무언가를 기록하곤 했었습니다. 서윤은 홀린 듯 일어나 안방 구석에 놓인 낡은 자개함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임종 직전까지도 소중히 간직하던 유품으로 서윤에게 신신당부하기를 목숨보다 귀하게 지켜야 하며 때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열어보지 말라 했던 물건이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함의 자물쇠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손때가 묻은 몇 권의 서책과 함께 비단천에 쌓인 작은 서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이 서첩을 펼쳐 윤승에게 보여주자 윤승의 눈동자가 대번에 커다란 충격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서첩의 갈피마다 적힌 인물들의 이름과 관직, 그리고 은밀하게 오간 뇌물의 액수들은 다름 아닌 윤승의 가문을 파멸로 몰아넣었던 간신들의 비리 목록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서첩의 마지막 장에 찍힌 붉은 인장과 함께 적힌 짧은 문구였습니다. 거기에는 윤승의 아버지이자 판서였던 이공의 결백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언과 함께 이 기록을 목숨을 다해 지켜내어 훗날 진실을 밝힐 자에게 전한다는 서윤 남편의 친필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윤승은 떨리는 손으로 그 글자들을 어루만졌습니다. 부인의 부군께서 바로 저희 아버지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했던 것이자 이 모든 진실을 품고 도성에서 멀리 피신했던 은밀한 석이었단 말입니까? 서윤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편이 왜 그토록 갑작스러운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 세상을 떠나야 했는지, 왜 죽기 전까지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한 불안한 기색을 보였는지, 이제야 모든 의문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친구의 가문이 도륙당하는 것을 보며 그들의 억울함을 풀 유일한 증거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삼았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운명의 장난에 몸을 떨었습니다. 육량에 팔려온 바보 머슴과 그를 거둔 과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남겨둔 마지막 불씨가 기어이
두 사람을 한자리에 모아 멸문당한 가문의 복수와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승은 서첩을 가슴에 품고 서윤 앞에 정중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제 아버지의 영혼이자 제 가문을 살릴 유일한 명줄입니다. 부인께서 이토록 험난한 것을 지켜오셨으니 이제는 제가 제 목숨을 걸고 부인과 이 진실을 지켜내겠습니다. 윤승의 목소리에는 다시금 예전의 그 당당하고 늠름한 장수의 기계가 서려 있었습니다. 서윤 또한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싸움은 단순히 최진사라는 동네 악덕 유지를 넘어서 나라를 좀먹는 거대한 권력의 핵심을 향해 칼날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사의 하수인들이 비참하게 쫓겨난 뒤 마을에는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서윤을 시기하던 이들과 최진사의 사주를 받은 무리가 입을 맞추어 관아에 거짓 고변을 올린 것입니다. 서윤의 집에 정체 모를 괴력을 가진 사내가 숨어들어 과부를 겁박하고 있으며 그자의 몸놀림이 예사롭지 않아 필시 나라에서 쫓는 흉악범이나 북방에서 내려온 첩자일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최진사는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 인근 포교들을 움직였고 마침내 고요하던 마을 어귀의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푸른 관복을 입고 육기를 휘두르는 포교들이 서윤의 집 담장을 에워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슨 구경거리라도 난듯함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수군거렸습니다. 포교의 우두머리가 마당으로 들이닥치며 이 집에 숨어있는 수상한 사내를 당장 끌어내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서윤은 하얗게 질린 안색으로 마당에 나섰으나 손끝 하나 떨지 않는 단호한 태도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나라의 녹을 먹는 분들이 어찌하여 아녀자 홀로 사는 집에 이토록 무례하게 들이닥치는 것이냐며 항변하였으나 포교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때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돌쇠가 멍청한 표정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그는 포교들이 찬 칼을 보자마자 겁에 질린 척하며 마당을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무서운 나리들이 나를 잡으러 왔네 하며 엉엉 우는 꼴이 영락없는 바보의 모습이었습니다. 포교들은 그의 한심한 행색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멍청한 놈이 무슨 첩자이고 무술의 달인이란 말이냐며요. 최진사가 과한 술책을 부린 것이 아니냐고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포교 중 한 명은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눈미로 돌쇠의 손을 살피려 다가갔습니다. 만약 그가 무기를 다루는 무인이라면 손에 굳은 살이 박여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윤은 심장이 멎는 듯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윤승의 손은 이미 십수년의 수련으로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 찰나 돌쇠는 일부러 마당에 널브러져 있던 쇠똥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똥이 잔뜩 묻은 손을 휘두르며 포교의 옷자락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걸했습니다. 포교는 더러운 오물이 묻자 질색하며 돌쇠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 더러운 짐승 같은 놈이 어디에 손을 대느냐며 침을 뱉고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돌쇠의 기지 덕분에 위기를 넘겼으나 포교들은 집 안 곳곳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사내뿐만 아니라 서윤의 집 안에 숨겨져 있을지 모르는 수상한 물건들이었습니다. 서윤은 남편의 유품인 서첩이 안방 벽지 뒤에 숨겨져 있음을 떠올리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포교들이 안방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갔을 때 서윤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다행히 서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포교들은
서윤의 집 대문에 감시의 눈길을 붙여두고 떠났습니다. 수상한 낌새가 하나라도 보이면 당장 압송하겠다는 경고와 함께였습니다. 포교들이 물러간 뒤에도 마을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최 진사는 이제 대놓고 사람을 시켜 서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했습니다. 윤승은 다시 방으로 돌아와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곳에 머무는 것이 서윤에게 더 큰 화가 될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추격자들의 압박은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고 윤승은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증거를 지켜준 서윤을 위해 떠나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곳에서 마지막 정면 승부를 벌여야 할 것인가? 서윤 또한 굳게 닫힌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윤승의 거친 숨소리를 느끼며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관아의 포교들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적막하다 못해 시린 기운마저 감돌았습니다. 비록 돌쇠의 기지로 위기를 모면하기는 하였으나 담장 너머에서 번뜩이는 감시의 눈길은 잠시도 쉬지 않고 서윤의 집을 옥죄어 왔습니다. 윤승은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에서 자신의 거칠어진 손바닥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오물 속에 몸을 던지고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도 담대하게 맞섰던 서윤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윤승은 결심했습니다. 자신은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으나 저 가련하고도 강인한 여인만큼은 자신 때문에 화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소리 없이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누더기 같은 옷까지 몇 벌과 가슴 속 깊이 품은 복수의 칼날뿐이었기에 채비는 짧았습니다. 그는 서윤이 잠든 줄 알고 그녀의 방 문 앞을 찾아가 소리 없이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부인께 진빚은 저승에 가서라도 꼭 갚겠노라고. 부디 이 미천한 자를 잊고 평안히 사시라는 무언의 작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윤승의 기척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윤승이 마당을 가로질러 담장을 넘으려던 찰나 뒤편에서 차갑고도 서글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이곳을 나가면 그들이 쳐놓은 그물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 될 텐데 어찌하여 이토록 무모한 선택을 하시렵니까? 서윤은 등불조차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윤승은 멈춰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로 인해 부인의 집이 피로 물들고 부인의 목숨마저 위태로워지는 것을 더는 지켜볼 수 없습니다. 제가 떠나야 부인이 삽니다. 윤승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윤은 단호한 발걸음으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부군께서 지켜온 서첩이 제 손에 있고 그 서첩을 완성할 분이 제 눈앞에 있는데 어디로 가신단 말씀입니까? 이것은 더 이상 당신 혼자만의 복수가 아닙니다. 제 부군과 당신의 아버님이 목숨으로 지켜낸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이제 저희 사명이기도 합니다. 서윤의 눈빛은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흔들림 없이 윤승을 꿰뚫었습니다. 윤승은 그녀의 기계 앞에 자신의 퇴각이 얼마나 비겁한 도망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서윤은 품 안에서 남편의 서첩을 꺼내 윤승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증거를 들고 한양으로 올라가 직접 임금께 고하십시오. 하지만 지금 당장 떠나는 것은 자살의 미인이 최 진사의 시선을 돌릴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하며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숨어 지내는 머슴과 과부가 아니라
거대한 불의에 맞서 함께 칼을 쥐기로 한 동지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윤승은 서윤의 손을 뜨겁게 맞잡으며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와 이 은혜를 갚고 부인의 앞날의 서광이 비치게 하겠노라고 말입니다. 담장 밖에서는 최진사의 끈아풀들이 헛기침을 하며 주위를 살피고 있었으나 집 안의 두 사람 사이에는 그 무엇보다 견고한 신뢰의 성벽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도망자가 아닌 사냥꾼으로서 윤승의 눈에 다시금 푸른 불꽃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윤과 윤승은 남편이 남긴 서첩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 안에 숨겨진 참혹한 진실의 실타래를 풀어갔습니다. 서첩은 단순히 조정 대신들의 비리를 적어 놓은 장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윤승의 가문이 무너질 당시 현장에서 조작된 증거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를 낱낱이 기록한 피해 보고서였습니다. 서윤은 등잔부를 가까이 대며 서첩의 마지막 장에 적힌 낯익은 이름을 발견하고는 그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곳에는 마을의 유지인 최진사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단순히 지방의 재력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윤승의 가문을 파멸시킨 도성의 실세, 김대감의 수하이자 현장에서 가짜 서찰과 위조된 인장을 제작하여 증거를 조작했던 핵심 하수인이었습니다. 그는 그 공로로 이곳 안성에 내려와 거대한 전답을 하사받고 세도를 부리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윤의 남편은 최진사의 저택에 머물며 그의 장부를 관리하던 서기였기에 이 모든 추악한 거래를 직접 목격하고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최진사가 왜 그토록 집요하게 서윤의 가산을 탐내고 그녀를 곁에 두려 했는지 이제야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그는 서윤의 남편이 남겼을지도 모르는 이 결정적인 증거를 없애기 위해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던 것입니다. 윤승의 눈에서는 이글거리는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자신의 가문을 도륙하고 부모님의 목숨을 앗아간 원수가 바로 지척에서 호의호식하며 자신을 바보라 조롱하고 있었던 사실에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승은 장수다운 냉철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칼을 들고 최진사의 목을 벨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해서는 가문의 누명을 벗길 수 없었습니다. 그가 감추고 있을 조작된 인장과 김대감으로부터 받은 밀서를 확보해야만 대역죄라는 무시무시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최진사의 저택은 마치 요새처럼 견고했습니다. 담벼락마다 사나운 개들이 지키고 있었고 그가 고용한 무사들이 밤낮으로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관아의 포교들까지 최진사의 소나귀에 놀아나고 있었으니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자살행위와 다름없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윤승의 소매자락을 잡았습니다. 그자가 가진 밀서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만 있다면 한양의 의금부조차 이 일을 덮지 못할 것입니다. 서윤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을 넘어선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보 머슴 돌쇠로서 최진사의 집안 깊숙이 침투할 방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최진사는 돌쇠를 그저 힘만 센 멍청이로 여기고 있었으니 그 방심이야말로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윤승은 다시금 구부정한 자세로 돌아가 침을 흘리는 바보의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는 이미 최진사의 심장을 겨누는 서늘한 비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가족들의 원혼과 자신을 믿어준 서윤의 운명을 걸고 윤승은
이제 적진의 한복판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밖에서는 새벽을 알리는 달 울음소리가 들려왔으나 서윤의 집 안에는 역사를 뒤바꿀 거대한 음모의 서막이 조용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화장을 고치고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결연한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최진사가 그토록 원하던 첩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구실로 그의 저택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으나 최진사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저택 내부의 비밀 공간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돌쇠는 여전히 구부정한 모습으로 서윤이 최진사에게 바칠 예물 상자를 등에 짊어졌습니다. 최진사의 저택에 도착하자 문지기들은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드디어 고집센 과부가 무릎을 꿇었다며 조롱 섞인 농담을 주고받았으나 서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품위를 유지했습니다. 최진사는 소식을 듣고 버선발로 달려 나와 서윤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음흉한 눈빛이 서윤의 얼굴을 훑고는 등에 커다란 상자를 짊어진 채 침을 흘리고 있는 돌쇠에게 머물렀습니다. 이 바보 놈도 데려왔느냐는 질문에 서윤은 힘 쓸 일에 이만한 놈이 없어 예물을 옮기려 데려왔노라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택의 안채로 들어선 서윤은 최진사와 마주 앉아 술상을 대접받으며 시간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과거 남편의 이야기를 꺼내며 최진사의 공로를 치하하는 척했고, 최진사는 술기운에 취해 자신의 세도를 과시하며 경계심을 늦췄습니다. 그 사이 돌쇠는 무거운 예물 상자를 창고로 옮긴다는 핑계로 하인들의 눈을 피해 저택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소리 없이 빨랐고 눈빛은 사냥감을 쫓는 매처럼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윤승은 서첩에 기록된 최진사의 비밀 서재 위치를 기억해냈습니다. 그곳은 안채 뒤편 울창한 대나무 숲으로 가려진 별채였습니다. 일반 하인들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그곳은 최진사가 김 대감과 주고받은 밀서를 보관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윤승은 담벼락을 지키던 호위무사들이 교대하는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여 그림자처럼 별채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서재 안은 묵향과 함께 은밀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윤승은 책장 뒤편의 벽면을 손가락 끝으로 미세하게 두드려가며 숨겨진 공간을 찾았습니다. 수백 번의 실전 경험으로 다져진 그의 감각은 머지않아 벽지 뒤편의 빈 공간을 찾아냈습니다. 조심스럽게 가림막을 떼어내자 그곳에는 붉은 인장이 찍힌 비단 주머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승이 떨리는 손으로 그 안에 서찰을 꺼내 확인하는 순간 뒤에서 서늘한 기운과 함께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진사의 최측근 호위무사가 언제 나타났는지 별채 문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바보 돌쇠가 서재를 뒤지고 있는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으나 이내 윤승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무인의 기운을 느끼고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내 이놈 정체가 무엇이냐는 물음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윤승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원수의 심장부에서 진실을 손에 쥔 사내의 반격이 비로소 시작된 것입니다. 같은 시각 술상 앞에서 최진사의 눈을 맞추고 있던 서윤의 손발이 차갑게 식어갔으나 그녀는 품속에 숨긴 은장도를 꽉 쥐며 윤승의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별채의 좁은 서재 안에서 칼날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최 진사의 호위무사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했습니다. 방금까지 침을 흘리며 바닥을 기던 바보. 머슴이 장수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한 기계를 뿜어내며 자신의 칼을 가볍게 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위무사가 다시 한번 매섭게 검을 휘둘렀으나 윤승은 품속에 숨겨두었던 쇠막대 하나로 그 육중한 공격을 흘려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온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크기의 무예였습니다. 윤승의 몸놀림은 한 마리 흑표범처럼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그는 호위무사의 허점을 단번에 꿰뚫고는 손목의 혈도를 강하게 타격했습니다. 비명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진 칼을 발로 차 멀리 보낸 윤승은 그대로 사내의 가슴팍에 강력한 일격을 날렸습니다. 거구의 무사는 벽을 들이받고 단 한마디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윤승은 서둘러 비밀 공간에서 찾아낸 밀서와 조작된 인장들을 품속에 챙겼습니다. 이제 원수의 목을 벨 증거는 모두 확보된 셈이었습니다. 그 시각 안채에서 서윤과 마주 앉아있던 최진사는 밖에서 들려온 희미한 둔타금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술 기운에 발개진 눈으로 서윤을 바라보던 그는 문득 서윤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최진사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부인께서는 무언가 기다리고 있는 모양인데 혹시 아까 그 바보 놈이 무슨 일이라도 내길 바라는 것이냐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는 거칠게 서윤의 손목을 낚아채며 이제 그만 연극은 끝났으니 본색을 드러내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위기의 순간 서윤은 품속에서 은장도를 꺼내려 했으나 힘의 차이를 극복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최진사가 서윤을 힘으로 억누르려던 바로 그 찰나 안채의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거대한 그림자가 들이닥쳤습니다. 먼지와 함께 나타난 이는 더 이상 바보 돌쇠가 아니었습니다. 흙먼지 묻은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으나 그 눈빛만큼은 온 세상을 호령하던 천하대 장군의 위엄을 되찾은 윤승이었습니다. 최진사는 공포에 질려 서윤을 놓아주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내 이놈, 내 정체가 무엇이냐며 소리를 질렀으나 윤승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승은 피 묻은 쇠막대를 바닥에 꽂으며 낮고 웅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멸문당한 이 장군의 아들 이윤승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내 놈의 죄를 물으러 왔다. 그 한마디에 최진사의 안색은 시체처럼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수년 전 짓밟았던 가문의 유일한 생존자가 바로 제 발밑에서 바보 흉내를 내며 때를 기다려왔다는 사실에 사지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사가 하인들을 부르려 목청을 높였으나 이미 윤승의 손에 의해 저택의 경비들은 소리 없이 제압된 뒤였습니다. 윤승은 품에서 김대감의 밀서를 꺼내 최진사의 눈앞에 흔들어 보였습니다. 내 놈이 숨겨둔 이 종이 쪼가리 하나가 너뿐만 아니라 도성의 김대감까지 한꺼번에 단두대로 보낼 것이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최진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러나 윤승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도 없었습니다. 서윤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바닥으로 주저앉으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갈아왔던 복수의 칼날이 드디어 원수의 목전에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최진사의 저택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주인인 최진사가 바닥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고
무적이라 믿었던 호위무사들이 낙엽처럼 쓰러지자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기 바빴습니다. 윤승은 서윤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운 뒤 품속의 밀서와 서첩을 단단히 고쳐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관아의 힘을 빌려 이 추악한 진실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최 진사의 손길이 닿아 있는 현감에게 이 증거를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택 정문을 박차고 한 무리의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에는 관아의 포교들이 아니었습니다. 남루한 선비 차림의 사내를 필두로 날카로운 기계를 뿜어내는 장정들이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최 진사는 구원군이라도 온 듯 소리를 높여 저 미친놈을 당장 잡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선비 차림의 사내는 품속에서 빛나는 마패를 꺼내 허공에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하는 서슬퍼런 외침이 저택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마을 인근에서 민정을 살피던 어사가 최 진사의 횡포를 탐지하고 자맹하던 중 윤승과 서윤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기회를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어사는 윤승에게 다가와 그의 눈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대의 눈에 서린 기계와 그 몸의 흉터를 보니 억울하게 죽어간 이 판서 댁의 자제가 분명하구나라고 말하며 윤승의 어깨를 짚었습니다. 윤승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어사 앞에 무릎을 꿇고 서첩과 밀서를 올렸습니다. 어사는 그 자리에서 서첩을 한 장씩 넘기며 최 진사와 도성 김대감의 죄상을 낱낱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조작된 인장과 거짓 서찰의 내용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마당을 지켜보던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바보라 무시당하던 돌쇠가 실은 나라를 지키던 장수였으며 자애로운 부자로 알려졌던 최 진사가 가문을 도륙한 파렴치한 범죄자였다는 사실의 장내는 숙연해졌습니다. 어사의 명이 떨어지자마자 포졸들이 달려들어 최 진사의 손목에 착고를 채웠습니다. 최 진사는 끝까지 김대감을 운운하며 발악했으나 어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이미 김대감 또한 의금부에서 압송 중이며 내 놈의 목숨 역시 오늘부로 끝임을 선포했습니다. 서윤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남편의 영혼이 비로소 안식을 찾았음을 느꼈습니다. 6냥의 사온 바보 머슴이 기어이 원수를 갚고 죽은 남편의 명예까지 지켜낸 것입니다. 윤승은 마패를 든 어사 앞에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바보의 탈은 완전히 벗겨졌고 멸문당한 가문의 유일한 핏줄은 다시금 사내로서의 존엄을 되찾았습니다. 어사는 윤승과 서윤에게 정중히 예를 표하며 곧 도성에서 가문의 신원을 회복하는 어명이 내려질 것이니 안심하고 기다리라 일렀습니다. 지옥 같던 세월을 건너온 두 사람의 복수는 이토록 장엄하고도 통쾌하게 매듭지어졌습니다. 억울한 자들의 통곡이 기쁨의 환호로 바뀌는 순간 서산 너머로 지는 붉은 해는 마치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등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도성에서는 연일 피바람이 부는 듯한 격동이 이어졌습니다. 암행어사가 가져온 최 진사의 밀서와 서윤의 남편이 남긴 서첩은 임금의 안방까지 도달하여 조정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나라를 좀먹던 김대감 일파는 그들의 죄상이 낱낱이 밝혀지자 단숨에 몰락하였습니다. 가짜 증거로 충신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자들은 저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거나 머나먼 변방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임금은 이윤승 장수와 그의 가문에 내려졌던 대역죄의 멍에를 거두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한다는
어명을 전국에 반포하였습니다. 이윤승은 다시금 정식 무복을 갖추어 입고 대궐의 뜰에 섰습니다. 수년 전 비참하게 쫓겨나던 바보 머슴 돌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다시금 나라의 안위를 짊어질 장수로서의 당당함으로 가득 찼고 그의 눈은 정의를 되찾은 이의 기계로 빛났습니다. 임금은 그에게 예전의 관직보다 더 높은 지위를 내리고 도성 한복판에 의리의리한 저택과 많은 노비를 하사하려 하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억울한 세월을 보낸 공로를 치하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관료가 우러러보는 그 자리에서 이윤승은 뜻밖의 청을 올렸습니다. 그는 머리를 조아리며 자신에게 내려진 모든 관직과 재물을 사양하겠노라 말했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이 가장 비참했던 시절, 자신을 6냥에 거두어 한 사람의 사내로 대접해 주었던 그 외딴 집으로 돌아가기를 간청하였습니다. 대궐의 화려한 금침보다 그 작은 방의 낡은 이불이 더 따뜻했음을, 고관대작들의 아첨 섞인 말보다 한 여인의 진심, 어린 눈물이 더 소중했음을 그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그의 진심에 감동하여 관직은 유지하되 그가 원하는 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이윤승은 다시 안성 땅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가 말을 타고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구름처럼 몰려나와 그를 맞이하였습니다. 바보라 놀리던 돌쇠가 나라를 구한 장수였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였으나 이윤승은 예전처럼 허허 웃으며 그들을 지나쳐 서윤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집 앞에는 서윤이 정갈한 옷차림으로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으나 서로의 눈빛 속에서 그간의 모든 고통과 인고의 시간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윤승은 말에서 내려 서윤 앞에 섰습니다. 이제는 바보 머슴 돌쇠가 아니라 한 가문의 명예를 되찾은 사내로서 그는 서윤에게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서윤의 집 마당에는 다시금 평화로운 햇살이 들이쳤고 6냥으로 시작된 기적 같은 인연은 이제 새로운 축복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서윤의 집 담장 너머로 흐드러지게 핀 매화 향기가 진동할 무렵 두 사람은 정식으로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화려한 혼례식 대신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대접하는 소박한 잔치였으나 그 어느 집안의 혼례보다 활기와 웃음이 넘쳐났습니다. 이윤승은 더 이상 침을 흘리는 바보 흉내를 내지 않았고 서윤 또한 외로움에 몸을 떨던 과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던졌습니다. 두 사람은 남은 생을 마을의 어려운 이들을 돌보며 보냈습니다. 최진사가 가로챘던 땅들은 다시 주인들에게 돌아갔고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이 있으면 이윤승이 직접 나서서 그들의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이하고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자손만대 전하며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6냥이라는 헐값에 팔려온 사내가 사실은 금보다 귀한 진심을 품은 보배였음을, 그리고 그 보배를 알아본 여인의 지혜가 가문을 살리고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웠음을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진리를 전해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재물과 권세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난 누더기나 어설픈 행동 뒤에 숨겨진 그 사람의 맑은 영혼과 굳건한 의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공경하는 마음은 때로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하며 그 선한 의지는 반드시 자신에게 더 큰 복이 되어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긴 시간 동안 저희 미천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오늘 이야기 속의 서윤처럼 사람의 진심을 알아보는 해안이 깃들기를 바라며 또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윤승처럼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강인함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와 인연을 맺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제가 더 깊고 풍성한 비화를 찾아 여러분을 찾아뵙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에도 가슴을 울리고 정신을 번쩍 들게 할 기묘하고도 감동적인 조선의 비사를 준비하여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